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1번 질문은 인생의 제일 되는 본분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인데요, 이에 대한 대답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영원롭게 한다는 말과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말의 의미가 다른가요? 그것은 같은 것입니다. 어떤 분이 묻기를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말의 구체적인 의미가 무엇입니까? 잘 개념이 서지 않나.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좀 막연하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좀 구체적으로 우리가 쉽게 표현을 한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린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 말의 의미는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 쉽지 않은 것입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기보다는 도리어 하나님 앞에 근심과 걱정거리가 된 적이 많았음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상당히 부담이 느껴지는 제목인데요, 그러나 오늘 본문 16절 말씀을 보게 되면, 잘 살펴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할 자가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다른 사람입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서 16절 중간 부분에 보면 그들로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그들은 누구를 가리킵니까? 사람들인데, 세상 사람들인데 불신자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리 이 땅에서 착하게 살아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습니다. 영광 돌릴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불신자들이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이 너희는 누구를 가리키죠? 예수님의 제자들과 거기에 모인 무리들을 가리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 그리스도인을 가리키는 것이죠.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전에 서울 자양동에서 이제 교육자 생활을 할 때 정말 천사 같은 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이번에 이제 건축 계통에서 이 일을 하셨던 분이었는데, 제가 보니까 얼굴이 참 인자하게 생기셨어요. 그리고 실제로 참 겸손하고 친절한 분이었습니다. 하루는 그 부인 집사님이 같이 있는 자리에서 제가 남편을 좀 칭찬을 했더니 그 부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이 양반 예수 믿고 사람 됐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예수 믿고.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 동네가 자양동이 있고 그 옆에 노른산 시장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번에 일을 끝나면 그 시장을 거쳐서 집으로 오는데 꼭 시장에 들려서 꼭 이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한두 잔 하고 마치면 좋은데 항상 좋지 않은 습관이 술이 취하도록. 그래가지고 술을 취하면 그냥 조용히 집으로 오면 좋은데 노래를 부르고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시장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나중에 이분이 이제 그 부인을 따라서 이제 예수를 믿고 난 후에 그 시장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저 사람 예수를 믿는 거 보니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말씀이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른다 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삶을, 선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이 계신가 보다 라는 이런 생각이 들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매우 어려운 그런 시기를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보다는 반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데는 일부 교회의 일탈 행위와 정확하지 않은 정보와 또 소문 때문에이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교회들은 정말 방역 수칙을 모범적으로 잘 지키고 있잖아요. 그리고 속히 또 감염병 재난에서 벗어나기를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론과 소문은 교회를 감염병의 근원지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참 속이 터질 일이죠. 더욱더 안타깝고 답답한 일은 정부의 방역 지침에 정면 대항해서 현장 예배를 강조하는 목회자들과 교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 예배를 순교하는 정신을 가지고 현장 예배를 지켜야 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영상 예배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아니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지켜보는 성도들은 참으로 혼란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계신 교회 안에서도 이 예배 문제로 인해서 서로 의견이 갈라져 있는 그런 상태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비웃고 마귀는 좋아하는 짓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혼란된 상황 가운데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소금에는 두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하나는 맛을 내는 기능이고 또 한 가지는 부패를 방지하는 기능입니다. 소금이 없으면 음식의 맛을 낼 수가 없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음식을 만드는데 소금이 안 들어갈 수 없어요. 식탁에는 반드시 소금 또는 후춧가루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소금은 반드시 있습니다. 소금을 넣지 않은 싱거운 음식을 드신 적이 있습니까? 아무리 최고급의 소고기라 할지라도 소금을 치지 않으면 맛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향하여 소금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니, 그리스도인이 소금이 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이미 벌써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송우 같은 그런 존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음식의 맛을 내는 소금과 같은 존재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관념에 사로잡힌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해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상 사람들은 그 맛의 개념을 세상적으로 생각하죠. 예수 믿는 사람들 담배도 안 피고 술도 안 마시고 노래방도 제대로 못 가고 무슨 재미로 사는지 몰라,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해요. 참 재미없는 사람이. 사실 제 자신을 돌이켜 봐도 제가 교회를 다니고 난 이후로부터 이제 끊을 것은 하나씩 하나씩 다 끊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더라고요. 재미가. 정말 무미건조한 그런 모습.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 멋대가리 없는 사람들이다, 뭐 이렇게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세상의 맛은 그 인생 자체를 망가뜨리는 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집에서 먹는 음식은 뭐 맛이 왜 이래? 그러지만 밖에 나가서 한번 먹으면 맛있거든요. 왜 그럴까요? 거기에는 그냥 화학 조미료를 그냥 팍팍 집어넣어서 맛만 해서 맛집으로 소문 나면 돈 버니까. 그러나 세상의 맛은 우리 인생을 망가뜨리는 독소와 같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소금입니다. 맛을 내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금의 두 번째 역할은 방부제이죠. 생선이나 또 이렇게 김장을 담글 때 소금이 들어가죠. 왜 넣습니까? 그것은 상하지 않고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 소금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냉장고가 없던 시절에는 어촌에는 창고에 항상 소금 포대가 잔뜩 쌓여 있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아무리 싱싱한 고기라 할지라도 여름철에 소금에 절이지 아니하면 반나절이 지나지 않아서 이제 썩는 냄새가 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참 하나님은 참으로 놀라우신 분이시구나.
우리 지난 장마철 때 하여튼 그 하천 근처에 가보면 얼마나 그 거친 물결이 지나고 나갔는지 남은 게 돌만 남았더라고요. 커다란 돌. 작은 돌들은 다 굴러 내려가지만 커다란 돌들은, 그러니까 흙이 다 펴서 다, 그러니까 모든 세상의 그 쓰레기들은 그 하천의 그 통로를 통해 가지고 다 빠져나갔어요. 다. 어디로 갑니까? 바다로 가죠. 바다로. 아마 그냥 계속해서 이 세상 사람들이 버려놓은 이 모든 이 추하고 더러운 오물들이 다 강으로 흘러 들어가 가지고 바다로 나간다면 바다는 완전히 진짜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그런데 바다에 썩은 냄새 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참 하나님이 참 놀라우신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바다에, 강에다가는 소금을 안 뿌리시고 바다에만 소금을 뿌리셨어요. 아주 적당하게. 여러분, 바다의 소금 농도가 몇 퍼센트인지 아시죠? 3%예요. 3%. 3%만 돼도 여러분, 바닷물이 얼마나 깨끗한지 몰라요. 특별히 동해안에 가보면, 동해안에 가서 바다를 이렇게 방파제 같은 데서 이렇게 그 바다를 내려다 보면 바다까지 보일 정도로 아주 투명하고 깨끗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소금의 역할, 소금의 맛의 역할을 감당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세상도 그런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속이고 탈세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돈을 벌려고 하잖아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3% 정도만 제대로 정말 그 맛을 내면 세상은 돌아간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맛을 내지 않으면 그 존재 가치를 상실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밟히는 불쌍한 존재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일화를 제가 어디서 보았습니다. 군사정권 시절에 나이필 장군이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만찬이 이루어졌는데, 그것은 이제 아마 장성급들의 만찬 자리였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제 참석을 했어요. 근데 모범 부대장을 이제 축하하기 위한 그런 자리였는데, 바로 그 모범 부대장이 나이필 준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그 잔에다가 술을 갖다 잔뜩 부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나이필 장군은 그 잔으로 인해서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이 잔을 부어 주었는데 안 마실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데 정말 고민에 빠져 있는, 그래서 마시지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지키고 있었는데 주변에 있는 다른 장군들이 뭐 이렇게 손에 땀이 날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마치 1분이 1시간이 지난 것 같은 그런 숨막히는 시간들이었는데, 이윽고 이 나이필 준장이 대통령에게 말을 했습니다. 뭐라고 말을 했냐면, 각하, 저는 술을 못합니다. 사이다로 한 잔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분위기를 이제 유지하기 위해서 국방장관이 옆에 있었는데 얼른 그 잔을 마셨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냐면, 각하, 나 장군은 술을 하지 못합니다. 대신 제가 마시겠습니다. 하고 벌컥벌컥 마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미 분위기는 다 흥이 깨지고 말았어요. 대통령이 그 자리에 일어나면서 이제 의기소침해 있는 그 나이필 장군을 향하여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진짜 기독교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떠났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 자리에 있었던 다른 선배들이 막 책망을 했습니다. 어떻게 감히 일국의 원수가 따라주는 이 잔을 거부할 수 있느냐. 출세하는 기회를 놓쳤다. 그래서 이제 나이필 장군도 집에 돌아와가지고 옷을 벗을 각오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별을 내게 붙여주신 이도 하나님이신데 떼시는 이도 하나님이시지 하니까, 그렇게 기도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옷벗을 각오를 하고 출근을 했는데 명령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이제 별이 떨어지겠구나. 전화가 때리러 왔는데 별이 떨어지는 명령이 아니라 별이 하나 더 붙는 명령이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육군본부 작전참모부장으로 영전돼서 소장으로 진급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분이 이제 군에서 제대를 하셨어요. 얼마 시간이 지난 후 어느 날 중앙정보부장인 그 당시에 김재규 씨가 중앙정보부 장관이었는데, 중앙정보부 차장보 재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관여하는 중요한 직책인데, 누구를 이제 사람을 인선을 해야 되는데 고민을 하다가 새벽 2시쯤에 딱 생각이 난 사람이 이 나이필 장군인 거예요. 전화를 했더니 내일 아침에 좀 중앙정보부로 나와주셔. 그래가지고 이제 그 차관보에 차장보에 이 나이필 장군을 임명을 하고 이제 대통령의 재가를 받아야 되기 위해서 이제 청와대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박정희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일국의 국가 원수가 권하는 축하의 술잔도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거절한 믿음의 장군 나이필이야말로 어떤 압력도 부정도 유혹도 거절할 수 있는 인물입니다. 잘 추천했습니다. 라고 이렇게 칭찬을 들었다고 합니다. 그 후에도 박정희 대통령은 이 나이필 장군의 이야기를 계속 이렇게 하면서 그를 칭찬했다는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참 진짜 소금의 역할을 톡톡히 잘 감당을 했던 것이죠. 다시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4절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4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빛에는 두 가지 특성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두움을 밝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빛은 어두운 곳을 밝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합니다. 제가 안식월 기간 동안에 머문 곳은 충청북도 단양 금수산 기슭입니다. 금수산은 해발 한 1000m 정도 되는 높은 산인데, 저희 처남되는 셋째 처남되는 장로님이 거기서 아로니아 농사를 지어요. 근데 한 400~500m 되는 산 중턱 정도 있는데, 마을에서 한참 거기 들어가려면 한참 들어가야지. 그리고 길도 좁아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가면서, 지난번에도 올라가면서 차를 몰고 올라가는데 차가 뒤로 넘어질까 봐 걱정을 했는데, 이번에 또 가서 보니까 거기에 또 포장을 또 딱 해놨더라고요. 양쪽에 흰줄로 또 쫙 거놨어요. 그래서 야, 정말 우리 대한민국 정말 살기 좋아졌구나. 그런데 밤중에는요 무서워요. 컴컴하고요. 멧돼지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곳까지 가로등이 켜 있는 거예요. 그 가로등이 그 캄캄한 그 산 속에 칠흑같이 어두운 그곳에 가로등이 켜 있는 것이 얼마나 마음의 위로가 되고 불안한 마음이 가셔지는지. 그래서 야, 그렇구나. 이 불이라는 것이, 옛날에 우리 시골에 살 때 그랬잖아요. 시골에 살 때는 진짜 정말 옛날에는 다 집집마다 이 손전등이나 이 등불 들고 너무 컴컴하니까, 이 컴컴한 이 세상에 빛은 밝히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듣는 그 제자와 무리들을 향하여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 되라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서 자신의 신분을 분명하게 밝혀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학자인 윌리엄 핸드릭스는 예수 그리스도는 태양이요 그리스도인은 달이라고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을 했습니다. 요즘에 직장이나 동네에서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비난의 소리가 쏟아지니까 자신의 신분을 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비난과 조롱을 모면하기 위해서 자신의 신분을 감추는 것, 그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직장 동료에게나 친구에게 자신 있게 우리 자신이 빚된 그 존재라는 것을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당당히 또 설명을 해야죠. 대다수의 교회는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잘 준수하고, 그리고 또 코로나가 종식되기 위해서 얼마나 간절하게 같이 기도하고 있는 줄 아니? 이 사실을 얘기를 해주세요. 피하고 숨고 뭐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한스킹이라는 천주교 계통의 교회 학자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제들이나 목사들이 교회를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라면 평신도들은 세상을 향하여 파송된 성직자들이다. 다르지 않다는 것이죠. 우리나라 최초의 공식적인 선교사로 들어오신 분이 아펜젤로와 언더우드죠. 우리 장로국 계통에는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들어왔는데, 이분이 미국의 본교회를 향하여서 선교 편지를 써보낸 한 부분이 있습니다. 주님,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메마르고 가난한 이곳 조선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오지 못하고 있는 이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고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 자체가 기적입니다.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그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 이야기했죠. 계속됩니다. 어두움. 그러니까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한 130년 전에 이 땅에 왔을 때 이 땅의 모습은 어두움이었다는 거죠. 그러나 복음을 들고 이 땅에 왔을 때 그로 인해서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그분이 세우신 교회가 세문안 교회예요.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나이필 장군, 그분은 세문안 교회 장로님이셨어요. 정말 멋있는, 우리 장로님들도 다 그런 장로님들 되십시오. 믿음을 딱 지키고 세상에 맛을 내고 빛을 비추는. 사도 바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에베소 5장 8절 말씀에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이 되려고 애를 쓰지 마십시오. 이미 우리는 빛이라는, 우리 존재가 빛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역할은 무엇이냐? 빛의 두 번째 역할은 인도자 역할을 합니다. 항구의 등대나 또 공항의 인도 등은 밤에 비행기나 배가 안전하게 목적지에 도착하도록 인도하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한 등대지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옛날 등대죠. 등유를 떼서 불을 밝히는 그런 등대였습니다. 어느 날 이제 친구가 와가지고 사정을 해서 기름이 필요하다고 해가지고 그 기름통에서 기름을 또 얼마나 따라 주었습니다. 우정에 끌려가지고 이제 기름을 따라 준 거죠. 그다음에 또 얼마가 지난 후에 또 어머니가 찾아와가지고 야, 양식이 떨어졌다 그러니까 또 할 수 없이 기름을 또 따라 주어서 그걸 가지고 가서 또 팔아가지고 양식을 하도록 이렇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등대를 밝히는 것보다 밖으로 새나가는 기름이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밤, 칠흑같이 캄캄한 그 밤에 비바람이 치는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됐는데 배 한 척이 그 근처의 암초에 부딪혀서 파손이 됐습니다. 이유는 그날 밤에 등대가 꺼져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등대지기는 항상 불을 잘 밝혀야 합니다. 자신의 감정이나 생활의 문제로 그 자리를 떠나거나 불을 밝히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기능이, 등대의 기능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등대지기는 배들이 안전하게 목적지를 향하여 갈 수 있도록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길을 밝혀주고 안내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불평하고 비평하기 전에 내가 먼저 불을 밝힐 수 있도록 준비하고 닦고 수리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길을 잃고 방황할 때 그로 가면 망합니다. 이쪽으로 가야지 됩니다. 이렇게
길을 알려주는 거예요. 안내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영원의 포구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길과 안내자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역할과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며칠 전에 개신교계 대표들이 대통령을 만났습니다. 대표들은 대통령에게 요청을 했습니다. 우리가 방역 수칙을 철저하게 잘 지키고 있으니까 현장 예배를 허락해 주시오. 대통령은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라는 말로 즉답을 피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거절한 것이죠. 이에 대해서 개신교 안에 의견이 분분해졌습니다. 일부 지역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정부의 방침이 부당하다 해서 정면으로 정부의 방침을 거부하고 예배당 예배를 강행하겠다고 선포하기도 했습니다. 또 그것을 보고 방역당국에서는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대치 형상으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기독교 안에서도 강행파와 그 다음에 수칙 준행파가 나뉘어져서 이렇게 서로 다투고 갈등하는 이런 형국이 됐다는 것입니다. 예배 강경파는 마치 순교적 각오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을 합니다. 온라인 영상 예배는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없다라고 또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장단에 맞춰 춤을 춰야 될지 판단하기 어려운 그런 모습이 지금 연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양쪽의 말이 다 일리가 있고 수긍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 우리 합신총회에서는 우리 합신총회 입장을 발표했어요. 요약하면 두 가지입니다. 이런 상황, 일부 정치적인 그런 의도를 가지고 그런 교회를 세력화하려고 하는 그런 세력들을 막아내지 못하고 더욱더 그것으로 인해 가지고 확진자들이 나오게 되고 또 이 사회적으로 피해를 준 것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될 것을 말했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정부가 정한 방역 지침을 우리가 충실하게 잘 지켜서 이 지금의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이게 우리 총회의 입장이었습니다. 우리 교회도 역시 이 방역 수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핵심 예배 진행 요원들만 20명 이내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주까지입니다. 다음 주까지라고 했으니까. 다음 주 상황 가운데 이번 주에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마음 아니겠습니까? 먼저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뭐부터 보는 줄 아세요? 확진자가 몇 명 나왔는지 그것도 봐요. 오늘이 299명 나왔더라고요. 내일은 제발 좀 200명대 이내로 이렇게 자꾸 줄어가지고 그래서 다음 주로 이제 끝이 나고 그 다음에 다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이제 전반기 사역들은 이 코로나 전국으로 인해 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후반기 9월 달부터는 이제 목장도 또 우리 소그룹 모임도 또 우리 계획된 그런 그 훈련과 이런 모든 것들 다 이제 시행할 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게 그냥 뻥하고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가 아까 교회 소식 나눌 때 저도 지난 주에 주일날 예배를 영상으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이 영상으로 예배 드리는 것은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함께 같이 교회가 공동체로 모이는 것, 이게 중요해요. 이게 교회 최고의 가치거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배 드리는 자세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지금 현재 상황은 비상시기잖아요. 이 비상시국에는 정부가 예배 자체를 아예 그냥 드리지 말라, 이건 아니잖아요. 시대가 지금 오늘날 같은 이런 시대에는 영상으로 충분히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그렇게 예배를 드려 주십시오. 지금 다 모이게 되면 혹시 또 교회를 통해서 또 확신자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또 늘어나고 그렇게 되면 정말
큰 재난이거든요, 지금. 근데 이런 상황 가운데서 교회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함께 모여서 드려야 됩니다라고 그것만 고집하고 강조하고 이렇게 되면서 오히려 확진자들이 늘어나게 만든다면 이거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시라고 생각해요.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던 아니면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던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을 더 원하시죠. 그러나 온라인 예배는 일시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이해하셔야 돼요. 한동안 우리 지금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분들 가운데서 이제 좀 위험하니까 그래서 예배 나오지 못하는 분들도 계신데, 그러나 이 시기가 이게 이제 다 진정이 되면 그때는 나오셔야 돼요. 나오는 것을 통해서 그동안 나의 신앙이 가라앉았던 것이 다시 회복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 이런 기회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는 참 연약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고 나의 믿음을 세우는 좋은 기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이웃에게 피해를 끼치면서까지도 현장 예배를 드리는 것은 합당치 않다. 제가 이미 벌써 3월, 4월 달에 아마 우리 평안의 소리에다 이제 글을 쓴 것 같아요. 그 글을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때 제가 독선, 선이라는 것은 좋은데 그게 잘못되면 독선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이 배타적이고 독선적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이 배타적이거나 독선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신앙은 세상 가운데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 현장 예배를 멈추고 온라인 영상 예배로 돌린 것은 우리 이웃에 대한 도리이며 배려입니다. 교회가 예배를 고수하는 것은 바른 것이지만 이웃에게 피해를 준다면 독선이 되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대다수 많은 교회들이 또 다른 예배 방식을 채택하게 되었고 방역 수칙도 잘 지켜서 전염병 퇴치에 협력한 것은 잘한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이웃과 더불어 있을 때 존재의 가치가 있고 아름다운 것입니다. 안 읽으신 분들은 다시 한번 돌아가셔서 평안의 소리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시국에 이런 상황 가운데 여기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배를 강행해야 한다면서 광화문 사거리로 나가셨겠습니까? 제사장의 종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단도를 뽑아가지고 말고의 길을 쳐서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53절 말씀을 보면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 한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해서 내가 참고 내가 손해보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 당신의 몸을 희생하셨잖아요. 그분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아무런 죄가 없는, 흠 없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시는 희생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소금이 뭡니까? 소금이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녹아져야죠. 그건 희생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빛을 비추려면 초가 타들어가면서 녹아져야죠. 그래야지 빛을 비출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소금이며 또한 빛입니다. 소금이 소금으로 녹아지지 않고 빛을 비추지 않는다면 존재의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번 기회가 도리어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이 닫혀 있는,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교회를 향하여서 비난하고 마음이 닫혀 있는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의 그 희생과 섬김과 양보와 선행을 보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하나님 분명히 계시구나,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마음이 열려지는 그런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와 허물로 영원한 저주와 멸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있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이제는 이 죄악된 어두운 세상 가운데 소금으로, 빛으로 그 역할을 감당하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의 참 어려운 이 시기에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저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힘있게 감당하며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 열리며 하나님께로 돌아오며 나오게 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저희들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